2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작년 말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총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7번 정도, 오늘까지 7번 정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요, 넓은 의미에서 비유를 말씀해 보면 한 7, 80개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정겹게, 너무나 가깝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최고의 이야기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가장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 그러는데 그 뜻은 나란히 던지다, 곁에 나란히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 옆에 나란히 세워가지고 이 말씀만 이해를 하면 이 어려운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만 깨달으면요, 다양한 복음의 어려운 말씀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 전체에 본 예수님의 말씀 중에 3분의 1 정도가 비유의 말씀인데 이 3분의 1 정도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가깝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세상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은혜롭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때가 돼서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복음의 말씀을 쉽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딴 곳으로 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들려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아프리카에도 전해지고 이 복음이 저 남미에도 전해지고 중동에도 전해져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 브라질의 그 아마존에 살고 있는 아주 소수 민족에게도 그 말씀이 번역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돼요.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 그물 비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오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의 말씀에 아주 값진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와 일맥상통한 천국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다 틀려요. 이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틀려요. 왜 그럴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다르게 이해할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여러 종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가지만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여러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천국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에 대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과 같으니. 아멘. 자, 한결같이 이 그물 비유의 말씀도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쁜 물고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죠.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대표적인 제임스 보이서 같은 신학자는 장차 있을 심판과 구분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비유의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종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자주 듣고 자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 심령에 박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다르게 또 새롭게 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그물 비유의 말씀은 꼭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분되어야 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하기는 너무나 작은 그런 너무나 난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꼭 그물 비유를 가리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로 그물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 안에 수백, 수천 종의 물고기들을 다 가득 담아 그것을 구원의 방진 배에 끌어올리듯이 모든 제자들은 꼭 그물이 되어 많은 물고기들을, 그리고 그 종류에 가림 없이 오직 모든 물고기라는 다 물고기들을 그물에 담아서 그것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백, 수천 종의 물고기를 끌어 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셔서 만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구별해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면 그 맹인을 구원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길에 가시다가 한센병 환자를 만나면 한센병 환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만나셨습니다. 사두개인도 만나셨고 바리새인도 만나셨어요. 이방인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데 결코 구분하거나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이 그들이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그물이 되라.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물 안에 갇힐 수 있도록 너희가 그물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물이 될까요? 여러분, 이 그물 쳤을 때 배 두 배에 그물을 양쪽에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배 그 그물 밑에는 무거운 체인을 달아 가지고 그물을 쳐 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을 쌍그리 다 잡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저인망어선이라고 해요. 쌍그리 어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쌍그리 어선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불법이죠.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쌍그리 어선과 같이 해야 된다.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우리는 저인망 어선과 같이 모든 물고기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사람들 자꾸만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제자들이 저 사람을 고쳐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사람의 맹인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물에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 그걸 배에 끌어올릴 수 있는 진정한 그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담장은 가장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가능한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아는 사람들과 식사하면 솔직히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또 재밌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서 식사만 하고 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항존직이라면 적극적으로 먼저 가서 대화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안부를 묻으면서 우리가 그물된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저인망원son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한 5천 명 정도 다니는 교회 부교육자를 섬길 때 한 1,000명 정도가 식사를 했습니다. 한 주에 한 1,00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데 꼭 점심시간만 되면, 특히 점심을 그때는 11시서부터 줬어요. 왜냐하면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1시서부터 식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1시서부터 식사를 했는데 딱 11시만 넘으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는 안 드리고 꼭 밥 먹을 때만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사 봉사하신 분들 그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압니다. 예배 드리시고 밥 먹으십시오. 예배 드리시고 밥 먹으십시오.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서 비닐을 쫙 꺼냅니다. 비닐에 밥도 엄청나게 많이, 반찬도 많이 담아가지고 가세요. 그런 거 보면 좀 민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밥 먹지 마세요. 예배 안 드리면 밥 먹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저 주일이라도 딴 데 가서 밥 먹지 말고 교회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드십시오. 그리고 밥도 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분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에서 밥 한 끼 먹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식구들부터 먼저 챙겨야 됩니다. 교회 식구들만 챙기는 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식구만 챙기는 것, 자기 식구만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물이 되어야 됩니다. 저인망원son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기 식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고기들이 다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얻고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이 되어 우리가 많은 물고기들을 구원의 방주인 배에 담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고기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을 계속 내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8절까지 말씀, 4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물을 내려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내려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 디딜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참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참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4월 12일 날 이제 부흥회를 3일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3일 동안 부흥회를 할 때 첫 번째 날은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죽을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갔던 분입니다. 또 둘째 날은 선교와 봉사를 주제로 저 땅끝에 있는 완도군에 있는 그 완도읍의 완도 성광교회에
정우영 목사님을 사실 초청할까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초청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요, 40년 전에 저 완도 땅에 섬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한 500명 정도 선교와 봉사로만 엄청나게 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셋째 날은요, 교육과 양육으로 우리 가까운 원주에 있는 이 원주 충정교회, 빚더미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이 꿈꾸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갔던 최규명 목사님을 사실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청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그물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그물됨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물됨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물을 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물을 만들고 또 그리고 도전하여서 어떤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이 아프리카에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알제리라는 나라는 그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그 바다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과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상하게 어업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해산물들을 거의 다 수입을 합니다. 엄청난 비용을 내고 이 해산물을 먹어요. 특히 새우는요, 다른 해산물보다 한 가격이 5배 비쌉니다. 금값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산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다도 가까운데 이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를 양식할 수 없을까? 각종 좀 발달한, 어업이 발달한 나라들에게 다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양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어업 선진국들이 다 손사래를 쳤어요.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사막에 새우를 키울 수 있냐? 양식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한 수산 전문가가 우리에게는 바이오 플락이라는 양식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에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를 키우기에 딱 안성만청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알제리 정부와 함께 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소한 축구장 10배 이상의 양식장을 마련해가지고 그곳에 연간 100톤 이상의 새우를 양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세계 어업 국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업 선진국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도전과 열정과 그에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물됨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도전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2박 3일 동안 국내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1명의 청년들과 그리고 1명의 교역자와 2명의 멘토가 함께 2박 3일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밤 7시 한 30분 넘어서 도착했는데 우리 들어오는 그 청년들을 보고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청년입니다. 또 한 청년이 그 다음에 등록을 했어요. 또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청년부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청년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또 청년이 등록했습니다. 또 청년이 등록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하면서 청년부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가는 말로 청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20명이 되면 청년부 예배가 20명이 되면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죠. 참으로 놀랍게도 청년부가 스스로 수련회도 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졌고요. 얼마 전부터 청년부에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청년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내어놓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물되게 하시는,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만약 청년부가 예배드리게 된다면 우린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시스템도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물됨의 방법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작년서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물이 되어 세상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 선교와 봉사로 세워진 교회, 교육과 양육으로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 지금도 사용하시고 지금도 그물등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정한 그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그물됨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전과 우리 열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기쁨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별은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상 끝때도 이러하니라.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물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구분하실 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구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골라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분해내려고 그러죠. 선한 사람, 나쁜 사람, 교회 사역에 합당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믿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마음이 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는 자꾸만 구별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태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선악과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의 종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잡고기든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구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가운데 늘 그물을 던져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원통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진정한 주님의 그물 되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물고기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물고기를 걸 수 있는 그물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여 구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다. 이 순종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 존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